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입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말씀에 대한 그 약간의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박만춘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5대째 믿는 집안인데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공짜로 구원 열차에 탔다. 그래서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 할아버지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은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두 번째로 그래서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 받았고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절대 큰 소리 지지 마라. 구원으로 공짜를 받은 주제에 교회 가서 무슨 할 말이 그리 많냐? 말하지 마. 세 번째, 그래서 너희 자식들까지 계속 무임승차시키고 싶으면 계속해서 이 계명을 말해라. 말씀을 전달해라. 그리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정착해야 돼요. 어디에 정착해야 되냐면 한 교회에 정착해야 돼요.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는 어릴 때 뭐 우리 모친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교회를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언제 움직이냐면 이사 가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게 교회였어요. 근데 다락방 와서 내가 보니까요, 교회를 너무 쉽게 움직여요. 뭐 기분 나쁘면 가버려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 되면 이게 정착이 안 되시면 뭐가 안 되냐면 이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있을 때에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그럼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냐 하면 아무 소리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급한 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 길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신자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쓰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머리를 돌리는 것만큼 힘들어집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결과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 예배 드리는 중에 그냥 승리해 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회복하고 평화가 찾아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모든 군대가 여리고를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째 되는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고 이야기하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를 도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하루에. 그러면 마지막 날 일주일째 도는 날은 14시간을 돌아야 돼요. 그러면 14시간을 돌려고 하면 한번 우리가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는 5시 반에 하거든요. 이전에 5시 했다가 그럼 5시 한다 치더라도 저녁 몇 시까지 돌아야 됩니까? 14시간을 돈다 할 때. 그 무슨 말이냐면 주일만큼은 온종일 예배하는 일에 말씀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나냐.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도는 동안에 너희들은 입을 열지 마라. 말하지 마. 불신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들이 집중할 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 실패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 오더라도 내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부산 임마누엘 있을 때 초창기 때를 보면 뭐 새벽에도 있었겠지만 아침 9시부터 예배가 1부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5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래가지고 핵심 저녁 10시 반. 집에 돌아오면 새벽. 그리고는 그 다음날 월화 집회지요. 초창기 때는 월화 수가 집회잖아요. 목요일, 금요일은 전도신학원, 토요일은 전도학교, 그리고 주일입니다. 일주일 내요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 하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행복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와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해라는 거죠. 왜냐? 얼마나 힘드냐? 4시간, 5시간 앉아있기가. 우리가 진짜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말씀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교회 보는 거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가 되고 있냐? 그냥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냐는 겁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반응이 되냐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다시 말하면 말씀의 통제가 없으면 제한받지 않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망할 집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강단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기는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영적인 이 비밀 모르면 그냥 교회 와서 출석하고 간 거지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중직자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행복을 못 찾아내면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형식인 거지. 그래서 이사야 29장에도 말합니다. 너희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헛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하나님이 말라기 1장 10절에는 교회 문을 닫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상태가 보여요. 영적으로 무너졌다라는 증거가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배가 안 돼요. 일단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20장 20절에 예배할 때 일어나는 거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이때입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뭐합니까? 안 싸우고 승리하는 데가 언제냐? 예배 때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찬양할 때 흑암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심지어 역대하 20장 25절에 가보면 빼앗겼던 거 모든 거 다 찾아오지요. 또 30절에 보면 예배할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하냐? 모든 평안이 다 찾아옵니다. 그 예배라니까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응답을 찾아내면 거기에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모든 우선이 이 예배는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저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3년을 이거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일단 그래서 코로나 걸려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문 닫으면 된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는 다 출석합니다. 모릅니다. 목사님들마다 조금 상황은 다르니까요. 서울 같은 데는 좀 상황이 심각하니까 거기는 20명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시골이라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처음 가보니까 느꼈던 게 충청도에서 느낀 게 뭐냐면 오전 일부 예배만 드리고 거의 나가요. 그거는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충청도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미션이 뭐냐? 예배였어요. 지금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거의 3년을요. 거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예배입니다. 지금은 거의 출석 100% 합니다. 오전 오후 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배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라. 근데 예배를 실패하고 있다.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어디서 가장 힘드냐? 예배 때 제일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제가 또 부산에 이제 동산지역에 있을 때 입마늘이 딱 전문이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가 이제 속닥속닥 하시더라고.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 왜냐, 남편은 이제 여자분이 조금 영적 문제 있는가 봐요. 꼬셨어요. 들어가자고. 본당에 들어가자고. 예배하러 가자고. 안 간대. 우리 그 부산 입마늘 가면 그 있잖아요. 그 바로 교회 앞에 그 벤치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가자. 그래가지고요, 어떤 상황이 오느냐 하면 결국 꼬셨어요. 가가지고 이제 문 앞에 저 입구에 섰어.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잡이 잡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요, 그 들어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와서 앉아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지만은요, 내가 구원받은 이 자체가 은혜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강단 말씀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걸요, 사단이 다 빼앗겨버려요. 에덴이라는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내가 편안한 걸 찾다가 다 놓친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조금 편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그래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닫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배가 있으면요, 이 떠밀리 가지 않기 위해서 요 앵커를 내리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인 거라. 이 닻이 내리져야 배는 안 떠밀려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닻이 내려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떠밀려 가지 않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 호감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핑계대는 게 있습니다. 경제. 강약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이야기하지요.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걸 다 주겠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를 주고 메추리알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요. 돈이 없어서 경제생활이 안 돼서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요, 뭐 있어야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없으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나는 교회에 정착했느냐? 교회 정착한 사람은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내 인생을 걸어가는 데가 인생 자체가 강야잖아요. 자, 인생 자체가 강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걸어가듯이 지금 나는 어디를 가고 있냐? 세상이라는 그 강야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야기하지요. 스데반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교회를, 강야에 뭐가 있었죠? 교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했더라. 기다렸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이지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인생이 움직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 움직여야만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성막이 움직여야 내 가정이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은 지금 모든 생활이 언제 멈춰지느냐? 교회가 멈춰야 돼요. 내 인생, 가정, 모든 산업이 교회가 멈추면 멈춰야 돼요. 교회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가지 마라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강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 받지도 않고 지못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문제 터질 때 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향하여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 어릴 때 배운 게 뭐냐? 교회 근처에 집을 얻으라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있으면 좋은 거 많아요, 일단은. 그래서 내 생활의 모든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 산업의 모든 게 어디 있어야 되냐? 교회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237 세계복음화 내하고 관계 없으면 그건 관계 없는 거예요, 모든 거. 내 인생의 교회 안에 모든 것 들이도 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산업하고 교회 세우는 헌신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시라니까요. 무디 목사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혼자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신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교회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요. 저 난로 옆에 가든요. 그 난로에 있는 석탄 있잖아요. 그걸 하나 더 빼가지고 떨어뜨리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석탄불이요 식잖아요. 그리고 연기 나면서 식어가는데 새카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걸 보고 느낀 겁니다. 아, 신자가 교회하고 분리되지면 저렇게 식어져서 냉랭하게 되어지는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하고 분리되지면 일단은요 내 영적 상태가 냉랭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없지요? 일단 내 영적 상태가 악해집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죠? 예배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이상해집니다. 신경질이 그냥 납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신경질이 그냥 납니다. 은혜 없어 봐요. 이상하게 내 창세기 3장 체질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리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래 내라. 지금 이거는 내 포장해 놓은 거고. 그 원래의 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참 영적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단 1분 1초도요, 못 살아, 일단.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헌신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헌신 예배 일하자. 헌신이 뭡니까? 성경은 이제 이때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언제 쓰냐면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말씀 앞에요. 모든 것, 내 가족이든 형제든 친척이든 다 죽여야 돼. 그게 헌신이라. 교회 헌신할 때는요. 될 수 있으면 가족하고 상의해야 되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상의 안 해요. 헌금하는 일부분 해놓으면 그 시기 하잖아요.
물론 하면 좋은데 안 맞을 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성경은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이래놨어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냥 헌신이라는데요. 좀 생각해 봐야 될 단어 같아요. 만약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헌신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는요. 헌신된 자라. 제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부탁하잖아요. 심지어 뭐 내 집도 마련해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여기 우리 서해 RUTC 교회 우리 제자 보고 집 좀 구해 놓으세요. 이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럼 해봐요. 한 5억짜리 구해. 5억짜리. 말은 할 수 있어요. 일단은 현실돼 봐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어떤 분을 불렀대요. 이분이 말을 안 할 때는요, 교회 뭐 헌신 많이 했대요. 뭐, 필요한, 교회 필요한 물건들도 사다 놓고 막 헌신했대요. 그래서 이야기했답니다. 불러가지고 식사하면서, 집사님, 이만큼 해가지고 돈이 한 10억 필요합니다. 조금 융통할 수 없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 딱 숟가락 내놓고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안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의신을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다가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안 들어와. 참, 그런 게,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거 함께 해라. 로마서 16장에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의 목도 내놨죠 그랬죠. 그게 제자잖아요. 교회에 뭔가 필요하다 할 때는요. 어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집도 팔아서 헌신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냐?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지요.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교회 세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237 살려야 되니까요. 거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의 행복이니까요. 이 말씀으로 답 찾는 행복이지 그러면. 자, 오늘 보세요. 사사기 16장 15절에 오늘 드릴라가 삼손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범내어 죽을 지경이라. 왜 죽을 지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니 여자가 거시기하고 여자 말을 들으라니 하나님이 보이고 이러니 헌신이 안 되지. 어떤 말들은 그때는 아구통 날아가야 되지요. 별로 신통하지 않네. 아니 삼손이 얼마나 갈등했겠는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드릴라가 뭐 예뻤는지 난 모르겠어요. 안 봐가지고. 남자가 여자에 미치면 이러는가 봐. 그래서 집안에 그 남자들이 별로 집에 안 들어오거든. 좀 해보세요. 하여튼. 근데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 사단이 요구하는 것도 마음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강약길을 왜 너에게 걷게 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두고 헌신하고 뭐든 하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중심인 거죠. 그러면 그 중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사단이 즉시로 와서 빼앗아가는 게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밭에 떨어졌는데 사단이 즉시로 와서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말씀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순간 거기 네 종류 밭이 나오죠. 길가, 가시밭, 또 돌짝밭. 우리의 마음밭이요. 그 상태에 따라서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지만은 그러나 이 상태 되면 적시로. 그 남는 게 없어. 그래 저 문 나감과 동시에 끝이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마당만 밟고 가는 이라고. 오늘부터 끝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자녀는 뭘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의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래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뭘 찾아 확인해야 되냐면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말씀으로 자꾸 나를 확인시켜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훈련받으면서 그 말씀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배 한 번도 안 됐어요. 제가 청년 때까지는요, 그냥 교회 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 좀 길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 알았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라.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들리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했는데 내가 몰랐고 후회되더라니까요. 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말씀대로 응답하시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건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들고 나온 게 이겁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 잡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단에 흘러나온 말씀을 잡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왔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신다. 자, 말씀의 깊이만큼 누가 무릎 꿇느냐? 계시록 12장 11절에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사단은 언제 무릎 꿇느냐? 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깊어지는 것만큼 영적인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왜 나를 가지고 계속 장난을 하냐? 없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건 너에게 준다 했잖아요. 내게 이 그리스도가 깊어지는 것만큼 나는 달라요. 보는 사람도 달라.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도 보고 알 만큼 또 이거 붙잡힌 것만큼요. 인도에 가십니다. 시편 103편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했는데 언제? 뭘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에 붙잡힌 것만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말씀에 붙잡혀가는 인생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나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뭘 주십니까? 어젯밤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해라 그랬다. 그러면 이 말씀 받는 예배는 어떻게 되냐?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 영적 문제 떠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보니까 예수 영접하는데 간질병 치유돼요. 그럼 뭔 말이지요? 영적 문제였단 말이지요. 그러면 영적 문제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말씀으로 답을 찾는 행복,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받는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행복한 사람이요 만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왜냐? 내가 행복하니까. 자, 마지막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것만큼 어떤 일이 나냐면 나의 길이 나옵니다. 거기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지난 그 메시지 어르신 그 집회 메시지에 제 마음에 딱 부딪힌 게 말씀으로 답 찾는 인생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해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리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요. 교회에 정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느냐. 왜 이 교회에 이 목사를 만났냐. 거기에 답부터 찾아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보내버리고요. 일 있으면 떠나야 되고요. 그럼 무슨 인생이 그런 인생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맞으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계속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요. 말씀 안에서 정리해야 그게 제대로 된 정리라니까요.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지면요. 원래대로 가요.
제가 이제 우리 보령에 와가지고 전도하면서요 2명 자살했어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 하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정진 목사하고 소통해서 연결해 줄려 했는데 요 대화가 와가지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요 저 딸 놔두고 그러다 오늘 보니까 소식이 왔는데 또 자살했다요. 그러나 뭐 소상집만 맨날 갔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그 두 사람이고 어떤 두 사람은 이제 죽기 일주일 전에 영접한 사람, 죽기 한 몇 달 전에 영접한 사람,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던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교회하고 뭐가 안 맞는가 봐요. 수용하고 조금 이해하고 넘어줘야 되는데 목사가 막 집박아 버렸어. 이게 너무 답답하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한테 지도받으라고. 지금은 후회 조금 되는 게 이번에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갚은 거예요. 술 먹고 겨울에 그것도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산 거예요. 그 나중에 죽었는데 보니까 이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조사해 보니까 이제 얼어 죽은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그때 좀 전화를 한 통 받을 걸 그랬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좀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성 명사잖아요. 교회는 엄마 같은 곳이라 모든 사람이 와서 쉬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품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귀한 중직자들이나 좀 사역자들은요 그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 행복하면 일단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수용해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행복이 되고요. 그 말씀 받는 이 강단이요 가장 가치 있는 곳이 되고요. 소중한 곳이 되고 담임 목사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237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 인생이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그 길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찾아야 됩니다. 서해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교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저 서울도 가고 뭐 멀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복음 전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특별히 우리 논산 보세요. 이한상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멀리 여기까지 온다니까요. 우리 동문도 아닌데 와.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부시찰 그 어른들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이제 이번에도 어저께 이게 또 방송되지 안 할라. 끝냅시다. 하여튼 제가 이제 이 헌신을 조금 하면서요 돌아다니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귀하다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저께 우리 이장희 목사님하고 제가 소통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살려놨으니까 일은 2배로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살아났지 않냐. 그러면 일 2배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직까지 이승훈 목사님도 살아계시다. 그럼 네가 빨리 갈 수 없지 않냐. 이제 그래 이야기했죠. 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하시고요. 증거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또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을 그래서 저는 제가 재건파였잖아요. 어찌 하다가 이게 복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전도자의 걸음을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안 그랬으면 저도 기존의 어른들처럼 희한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차 좋은 거 타다가 시험 들고 말이요. 제가 스스로 눌려가지고 그래 할 것 같고 그랬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일단 내가 행복하니까요.
또 이 말씀 때문에 또 귀한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귀한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각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좀 생각하면서요, 좀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전도학교 안에서 좀 우리 충남전도학교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받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 20초만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